자,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기도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아마 해커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해커는 뭐냐면은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컴퓨터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 시스템을 바꾸거나 자기 마음대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해커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은행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은행의 돈을 자기의 계좌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어떤 해커들은 학교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의 성적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작하기도 하고,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해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홈디포나 타겟 이런 데도 다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미 셀 수 없는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이른바 화이트 해커를 고용한다고 해요. 이 화이트 해커는 뭐냐면은 해커긴 해커인데 기업이나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 시스템의 일부로 침입해서 그 시스템의 빈 곳을 찾아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 해커들하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틀린 것은 뭐냐면은 해커가 그 시스템을 부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은 이 화이트 해커는 그 시스템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틀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기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똑같이 시스템에 침입하지만 그 하는 거는 전혀 틀리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망가뜨리는 거고 한 사람은 더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틀려요. 하나는 파괴요, 하나는 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틀립니다. 그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 같고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 악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의 정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 보니까 아주 기도 안 차는 것이, 어떤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연예인이 성매매, 알선, 음란물 촬영, 음주운전, 마약으로 해서 잡히는 것을 보면서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혹시 김밥 할머니 들어보셨어요? 김밥 할머니? 이 김밥 할머니가 10살 어린 나이부터 서울역에서 김밥을 팔아서 장사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도 합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편과 헤어지고, 그때부터 남한산성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김밥을 20년 동안 파는데 그 모은 돈 수억 원을 자기가 나중에 불이웃을 위해 도와달라고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가지고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뉩니다.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어요.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정체성도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 교인들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죠? 사랑스럽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 옆에 보이는 사람 멀쩡해 보이지만 어쩌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내 집은, 그 뒤는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반면에 이 바로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의 그 악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명령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바로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찢겨뜨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입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체성, 악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가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일 때 그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나눠주면 더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을 텐데 저거 낭비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하면서 그의 정체성이 사실은 도둑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시간에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틀려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사람입니까? 어쩌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쪽 발을 내딛고 아슬아슬 줄타기하는 이중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손 이따 드세요. 지금 들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로 가서 한번 5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너희는 누구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한 낮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의 자녀가 되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의 이름 혹시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신의 이름. 그리스 로마에 보면 신의 이름도 많이 나오긴 하죠. 뭐 주피터, 제우스 똑같은 신이긴 해요. 또 알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바카스도 신의 이름이죠. 애들이 신는 그 나이키도 신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신의 이름도 자기가 지어놨어요. 심지어 신약성경에 보면은 어떤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을 모른다라고 해서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지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모든 신의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간들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신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봉사하게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적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부적이 자기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믿고 그 부적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거기다 신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너는 바카스, 너는 제우스, 너는 알라, 너는 부처, 신의 이름을 각각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나에게 좀 복을 주시오, 내가 필요한 걸 좀 해주시오. 그러기에 인간들은 자기가 만든 그 종교의 신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 굉장히 잘 알지만 부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우스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아버지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체성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너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를 가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있었던 사람이거나 지금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남자분들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불완전한 아버지고요, 저도 보면 그렇지만 결점투성이의 아버지입니다. 한 이슬람 출신의 여성이 그 이슬람을 탈출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슬람 경전에는, 이제 그 여자의 말입니다. 이슬람 경전에는 알라의 이름이 99개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란 말은 없습니다. 저는 6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절대로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학대했고 특히 어머니를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고 아버지가 동생을 죽이려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왜 알라시는 남자들에게 힘을 주었을까요? 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아버지나 인간이 만든 신이나 결점투성이고 부족함투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가장 완벽한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뭐를 배우죠? 남자됨을 배웁니다. 저게 남자구나. 여자들은 아버지를 보고 뭐를 배웁니까? 남자들은 저런 게 진짜 남자구나. 그 아버지의 DNA가 자녀에게 나타나고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질문 좀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관계. 집에서 이렇게 그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직 우리 애들은 좀 어리기 때문에 애들이 다녀오셨어요 하고 딸내미가 와가지고 막 자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막 계속 얘기합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씨름하자고 계속 덤벼옵니다.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자녀들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근데 아들과 아버지의 간에 얘기가 없는 집도 있고요. 서로 집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그냥 닭 쫓는 개 지붕 쳐다보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집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번 보면은 안녕하세요 아버지, 혹시 이걸로 끝나는 관계는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독교는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행을 가리키는 종교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그런 가르침도 아니고, 복을 빌어준다는 그런 미신도 아닙니다. 그냥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해지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는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여러분들 누려야 합니다. 제가 디저트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디저트가 있으면은 그 메인 디시를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남부 지역 사람들이 잘 먹는 그 디저트 중에 하나가 피치카블로라는 그런 디저트가 있어요. 그 파이 종류 하나인데, 그 파이가 뜨거울 때 아이스크림을 딱 올려가지고 딱 먹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살던 그 지역에서 그걸 제일 잘한다는 그런 동네가 있어가지고 가서 먹게 됐어요. 근데 막 식당은 막 어두침침하고 이렇게 테이블은 막 끈적끈적하고 의자도 끈적끈적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음식이 맛있겠나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그 가장 유명하다는 그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딱 떠가지고 한 입 먹는데 이때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복숭아인가 아이스크림인가, 탄성이 막 나. 오, 이거 뭐야, 되게 맛있네. 하나님을 만나서 그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면은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좀 있니? 그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게 업혔으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내가 너를 백발이 되기까지 보호하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가진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가운데 그 정체성이 딱 세워지면은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의 아들은 종처럼밖에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 아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밤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인 것들로 알았으면 나는 그냥 그 길로만 가게 돼 있지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라고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서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갑니다. 나무에 막 올라가요. 예수님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그 순간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삭개오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일부러 많이 부과해가지고 그 이윤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돈을 로마에게 바치는, 누가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나쁜 놈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체성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너도 구원받은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 뒤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해서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정체성이 변화되면 그의 삶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빛이 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6절로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아멘. 자지 말고 정신 깨어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면은, 야, 이제는 자지 마라,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감각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밤에 취한다라는 말도 그 뜻이 뭐냐면 무감각해진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자는 사람은 무감각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봤지만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잠들었으니까 배가 출렁출렁 거려도 그냥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밤에 화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밤에 자면서 무감각하니까 어떤 냄새가 나는 것도 잘 모를 수 있고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잘 모를 수가 있고요, 자다 말고 벌떡 뛰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감각해져 있다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술이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 무감각해지고, 참 술 먹기 전에는 사람이 참 착한데 술 먹고 나서는 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음주운전은 또한 음주운전은 또한 우리 신체를 무감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지 말라라는 것은 무감각해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경력이 이만큼인데 이 정도면 나는 알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 나는 무감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게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뿐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 3월 며칠이죠? 3월 17일입니다. 오늘 3월 17일 날 날씨가 맑았다고 해서 내년 3월 17일 날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시시각각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그렇게 변합니다. 잘 됐다가 못 됐다가. 사탄은 구름을 만들고 풀고 구름을 만들고 풀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든지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기에 너무나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섬길 수 있었죠. 권력과 명예가 있었죠. 그리고 또 성전에서 나오는 좋은 것으로 먹고 입을 수 있으니 그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성적으로 음란한 범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말만 하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채소에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가장 높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언제든지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무감각해지기 쉬운 우리들을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만듭니다. 야, 요 기간만큼 한번 깨어 있어 보자.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부활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40일 전까지의 그 기간은 절제와 참회 그리고 점검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을요, 옛날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어요. 고기, 우유, 계란, 어떤 단백질을 먹지 않고요, 연극, 영화, 소설 그런 것들 다 끊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간소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만큼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정신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저녁 맛있는 거 준비했어. 야, 네가 좋아하는 거 잔뜩 만들었으니까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저녁 때 먹을 생각, 친구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 좋죠. 근데 친구 집에 가다가 햄버거집 인앤아웃 있나 하면서 배고프다고 가서 햄버거 먹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나, 목사님 저 아침부터 굶어요. 그런 날이 있으면은 점심도 안 먹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굶습니까? 가서 더 맛있는 거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절합니다. 조금 먹고 그따 이따 많이 먹으려고.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굶는 시간입니다. 그 부활의 큰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준비하고,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겸손해져서 나중에 그 부활의 그 큰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즐겨하는 기호식품을 삼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 워싱턴 DC에 있는 어떤 그 청소년 사역자 2세 친구, 2세 목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럼 이 기간에 청량음료를 마시지 않고 스포츠 중계를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대단한 거 하지만 그게 또 그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페이퍼,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동화 중에 혹시 미운 오리 새끼 기억하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오리들 사이에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오리들이 이 백조를 보고, 미운 오리 새끼 좀 백조였죠. 백조 새끼를 보고 구박합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구박하니까 풀이 확 죽어 지냅니다. 게다가 거기를 떠납니다. 떠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거기서도 막 구박받습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왜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가출합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딱 봤더니 연못 위에 백조들이 노는 거예요. 하얘가지고 날개짓 떠보니까 퍼덕 퍼덕 퍼덕. 그 미운 오리가 새끼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그 스토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해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옵니다. 어느 봄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연못에 딱 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동경했던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가 누군지 알고 나서부터 그게 변합니다. 가서 백조들과 날고요, 백조처럼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무엇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군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너 소방관이야. 그럼 소방관은 불나면 그냥 가야 됩니다. 멈칫멈칫 할 수가 없어요. 너 학생이야. 학생이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 해야 될까요?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미운 오리 같았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조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가운데서 자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아버지 소망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렸나이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